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표현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증인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뿐이고 경험하였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에는 명령과 같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저를 포함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돌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잘 개어져서 그 누웠던 자리에 개어져 있었고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절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귀신이다. 어떻게 다시 사는가?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신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나눈 대화되는 본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영이시구나,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그 도마는 더 나아가서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앞에 두고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바로 구약에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시편에서 가리키고 주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는 생선 한 마리 구워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내가 바로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이 있고 지금 이전에 너희가 만났던 그 예수가 나다. 같이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살아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신 내용들의 오늘 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너희는 이제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거기까지시라면 다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없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다 전파하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가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때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시간상의 기간은 4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몇 명의 사람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냐 하면 한 500명 정도의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만난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그 자리에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오늘 보면 하시면서 올라가시고 하늘 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정말 그 기다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주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소망으로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였습니다. 머리에 불의 혀가 보이고 난 곳 방언으로 방언이 시작이 되어지고 요엘서에 기록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지금 한 120문도 비슷하게 이 정도 숫자 조금 더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정도의 숫자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 교회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증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그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뚫고 장소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선교사의 역사를 보면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을 포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끝까지 온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사역하는 당시만 해도 이 암울한 조선 땅에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 같이 유교와 또 우상숭배와 오랜 그 조상의 전통에 묻혀 있던 가망 없던 저 땅끝의 한 나라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순종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순종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신뢰하고 맡겨주신 사명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시면 꼭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이 증인이 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판사가 있고 죄를 지은 피고가 있고 그를 기소한 검사가 있고 이제 논쟁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누구의 잘못과 이 사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선수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가 본 것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정황과 증인과 증거와 모든 물증들을 통해서 누가 범인이고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구경꾼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법정의 자리에 설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로는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의 열매가 없냐 하면, 왜 우리가 전도하는 기쁨이 없냐 하면,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문은 낼 수 있어요. 아, 이 집에 맛있는 음식을 판다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복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면 잘 살 거라고. 근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가끔 이제 차가 막히면 딱 두 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럼 사고 난 현장에 가보면 사고 처리가 다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한 번씩 섰다 가요. 얼마나 큰 사고가 났나. 다 구경꾼이에요, 그때는. 다 구경꾼이라서 보니까 사고 처리 다 끝났는데도 한 번씩 서가는 것 때문에 정체가 오래 걸려요. 흐름이 한 번씩 끊기니까, 섰다 가니까. 구경꾼이 그렇게 많은 거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사고 낸 사람이에요.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이전과 똑같지 않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안대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증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 재판장까지 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유일한 증인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봉투 하나 줄게. 내 말 듣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네 가족이 위험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증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저 사람에게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을 하긴 해야 됐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죠.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은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의 증인이 세워지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할 때 그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에서 교회사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어요. 마터, 그 순교자라는 그 뜻은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진 단어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목숨을 거는 일이 요구되어져요.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은.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뻐서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증인이 되는 것은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증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리 별로 원치 않으시죠? 무섭잖아요.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근데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해서 우리가 위태롭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증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권세자의 협박과 유혹에 넘어가서 구경꾼이 돼가고 있어요. 증인이 되는 일에는 회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교회 부흥시켜줄게. 사람들 많이 모아줄게. 큰 건물 세우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의 모델 같은 교회가 되게 해줄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근거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믿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위태로운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는 어떠한 복음의 핵심 가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증인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어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는 일에 자꾸 실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 서는 일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40일 동안 500명이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 120명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증인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기를 당했고 또 하나는 진정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위기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0% 정도의 성도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한 종교 신문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는가?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이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각심을 느껴서 더 모여야 되겠다.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더 모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분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위기를 겪어서 위태로워진 것도 있고 또 더 믿음이 견고해진 것도 있는 유익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어디쯤인가에 서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땅 끝에 어느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하신 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다 마치고 제가 주일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시 씁니다. 조금 수고롭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가장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도 이 원고를 제가 많이 고쳤는데 오늘 아침에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제 알고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몇 가지 소식이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가 OM이라는 단체였는데 그 OM의 파운더인 조지 버가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신 분이세요. 연로하신데 그분이 파이널 블로그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자기의 글을 올렸어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기침이 나오고 죽기 직전이라는 걸 자기가 직감하시고 마지막 당부와 같이 마치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과 같이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더 이상 이 동원 사역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무슨 내용을 하냐면 지금 OM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선교 프로젝트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노구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분이 꽤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110개 국가에서 한 6천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큰 조직입니다. 근데 그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동원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블로그에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 노구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분명히 마지막 모습 보니까 더 분명해요.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한 번 사랑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선한 의도로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양보를 하고 모욕을 당했다가 모욕당하면 아유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다시는 이 일 안 해.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삶. 그 결론이 두 번째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perseverance.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새벽에 그 원고를 쓰다가 그 영어로 말씀하셔서 잘 안 들려가지고 볼륨을 크게 했어요. 우리 손자를 제가 다 깨웠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파운더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YM, OM, 로렌 커닝햄, 조지 버거 지금 다 미독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증인의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으로. 여러분 그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분명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증인의 삶으로
사람으로 그 사명으로 달려갈 때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끝까지 그 소망이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망하시기까지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게 원수에게 내어주시면서 가지신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이 축복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 다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한 증명을 다 했으니 너희는 이제 이 부활을 믿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예배를 주님께 결단하여 드리고 부활난 전도로 나가실 때 꼭 증인된 사명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 찬양하며 주님